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익 성경 6월 27일. 오늘은 제가 좀 피치 못하게 녹화 방송으로 유라익 성경을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 방송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멈춘 걸 보면서 이거 외부에 있을 때는 좀 뭐 피치 못할 사정이긴 하지만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대신에 이제 10시에 제가 정확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녹화 방송이지만 생방송처럼 똑같이 이제 댓글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함께 성경 읽으시고 날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성경 읽는 그것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호세아 7장 말씀 함께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의 말씀은 기존에 이제 앞에 읽고 있던 호세아 6장 말씀 뒷부분의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호세아의 세 번째 예언과 그리고 네 번째 예언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세 번째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하지만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호세아 7장 말씀 함께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 호세아서 7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그러니까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주셨죠. 그런데 그 치유에도 오히려 악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려 할 때마다 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성읍,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도저히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악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이것은 성 안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성 밖으로는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산적질, 강도질을 하는 노략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마음을 아시고 그 악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말씀 받은 것처럼 꽁대가리가 꽁이 대가리만 놓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위험 속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저지른 악을 오히려 나 스스로 외면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행위가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 앞에 있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람 앞에 얼굴 바로 앞에 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밖에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얼굴 정면에 그들의 악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완전히 볼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왕을 기쁘게 한대요. 그들의 악이 그들의 거짓말이 그들의 지도자를 기쁘게 한대요. 그들이 저지르는 이 악이 그들이 노략질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 모든 악들이 오히려 그들의 왕에게 있어서 기쁨이 된다는 것은 이미 왕마저 타락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아첨하면서 거짓말로 계속 지도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런 아첨이나 그런 문제들은 그 왕의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시대가 망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과자 만드는 자의 달궈진 화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덕이 뭐냐면은 이들이 간음에 대한 열정이 이 달궈진 화덕처럼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뜨거워진 그 화덕 안에서 반죽을 뭉쳐서 발효되기만. 그러니까 그 뜨거워진 화덕 안에는 그들이 이미 간음이 상태가 이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반죽해가지고 넣기만 하면 이미 그 과자가 완성돼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만큼 간음의 경지가 올라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러니까 불이 이미 충분히 올라왔어요. 이미 이 화덕이 충분히 열이 올라오면은 쉽게 식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이 간음의 상태가 그만큼 간음의 이 열기가 올라와서 이미 그만큼 만연하게 간음에 처해 있었다라는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이 왕의 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반역을 통해서 지금 이 왕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반역을 통해서 이어지는 왕조가 또 반역을 통해서 다음 왕조로 이어지고 또 반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아닌 호세아 왕 때도 계속해서 반역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이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그러니까 술에 취해 방탕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 죄악에 빠진 이 간음에 빠진 것이 완전히 방탕해서 병이 날 수준이고 왕이 심지어 자기들을 반역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같이 악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수가 무엇입니까? 친교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만한 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계속해서 오만한 자들이 가까이 왔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음모가 가득해요. 음모가 가득해서 내가 어떻게 저 왕을 죽여서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곁에 두고 음모를 밤새도록 숨겼다가 자고 아침에 때가 되면은 그 음모를 불꽃처럼 태워서 결국 애들은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려튀게 하는 그런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단 하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아는 사람, 내 부모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진짜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7절까지가 우리 이제 세 번째 예언의 내용이고, 이제 8절부터는 또 네 번째 이제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8절부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7절까지는 그 내부적인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8절부터는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와의 외교,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죠. 이미 여러 민족 가운데
통합되었대요. 혼합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종교통합운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많은 아내들을 맞이해서 다양한 종교들을 받아들여서 그 나라가 망했듯이 지금 이 에브라임은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확친을 하고자 하면서 문화를 교류하고 하면서 이미 지금 그 땅은 완전히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영적인 음란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이번에 이제 비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 그러니까 여러분 부침개를 굽는데 뒤집지 않고 계속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쪽 면은 새까맣게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다른 나라 외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열심히 이제 외교도 하고 화친도 하지만 내 백성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새카맣게 타버리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전혀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밖으로만 그렇게 보고 있는 에브라임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힘이 이미 삼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미 수많은 수많은 이방 문화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하나님 조금씩 조금씩 삼켜져 가지고 계속해서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백발이 무성하다라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늙어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되었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힘을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힘을 빼앗겨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의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이 얼굴. 우리의 얼굴을 감출 수가 없죠. 표정을 감출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 교만이, 그 타락이, 그 문제가 지금 감출 수 없을 정도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모습이 비둘기 같대요. 또 다른 예시죠. 지금 호세아가 7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예시가 먹잇감에 쉽게 속아가지고, 비둘기는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이 먹이로 이제 이렇게 꼬드기면은 가가지고 이제 덫에 걸쳐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혜가 없어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그러니까 애굽에게 도와주세요. 함께 합시다. 화친합시다. 그리고 또 아수르에 가가지고 아수르의 힘이 필요합니다.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 이제 외교상으로 기웃기웃거리는 이런 이제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지혜 없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날아서 저기도 가고 하는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가지고 외세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다 쳐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처럼 다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겠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징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시죠. 이미 그들이 나를 떠나갔다. 이미 내게 범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범죄하고 나를 버리고 간 그 정말 추악하고 패악한 그들을 내가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짓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거짓을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마음을 다한 것이 아니고 가짜로, 내 마음은 이미 바알에게 빼앗겨 있고 내 마음은 이미 애굽과 아수르에 빼앗겨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이 성심이 없는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거역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했잖아. 나 때문에 너희가 힘이 생겼잖아. 내가 이스라엘을 단련시켜서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켜서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했고 너희가 이만큼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 정도로 지금 이렇게 단련하고 번영을 했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반역해서 나한테 악을 행했다. 그들이 돌아오긴 하는데 나에게로 돌아오는 게 아니야. 높으시는 자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속이는 활과 같이. 활이 속여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활이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정확한 관역을 향해
그 활이 꽂히는 것이 아니고 활이 휘어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는 것입니다. 바알에게로, 세상에게로 가는 그런 활과 같은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들의 혀에 거친 말로, 그러니까 입술에 교만한 입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애굽이랑 같이 화친을 맺어가지고 애굽에게 동맹군을 받아서 싸우면 되잖아. 그런데 결국에는 애굽도 안 되고 아수르도 안 되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내 안에 나를 더 잘 아시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속이려고 해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돈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호세아가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유라익 성경,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모든 랩런트들, 중직자, 전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 속에 나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모든 정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내일은 제가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